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정 안에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이 순서에 따라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절기 두 번째 시간 초실절에 대해서 함께 영적인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살펴보았지요. 유월절은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무교절은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음을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지요. 오늘은 이제 초실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초실절은 유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 지키는 절기이지요. 이날에는 첫 보리 이삭을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첫 이삭의 절기다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처음 난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처음 난 것을 아주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성경에 보면 농사를 지어서 얻은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초실절은 수확의 첫 열매를 바쳐서 봉헌하는 날인 동시에 이제 앞으로 있게 될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초실절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들 말씀하고 있지요. 유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사흘 만에 나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셨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안식일에는 무덤에 계속해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초실절에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날을 주일이라고 해서 주의 날로 지키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실절의 성취이지요. 그래서 신학자 프란시스는 초실절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약된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시간, 십자가와 부활이 정확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그렇습니다.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부활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실절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먼저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이삭,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확한 모든 것, 앞으로 이 땅에서 나올 모든 수확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10의 9 나머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나머지 10의 9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튼 곳에 쓸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들의 삶과 또 재물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루의 24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한 주의 첫날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일주일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백적 행위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역시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첫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됨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내가 무언가를 의지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어떠한 대가, 어떠한 값을 치르고 얻으셨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지요. 우리가 태어난 이 대한민국,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 그리고 남자와 여자 성별로 구분지어서 태어난 것,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삶을 내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 모두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내 말대로 따라주지 않고 내 뜻대로 자녀들이 커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자녀들 역시 내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맡아서 양육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가 가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청지기적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이제 청지기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어떤 사람은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달란트를 주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주인은 뜻이 있어서 각기 다르게 차등을 두어서 달란트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마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뭐 모자라다고 이렇게 나에게는 적게 주는가? 아마도 서운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주인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그랬다가 주인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인이 모든 청지기에게 똑같이 1달란트를 주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재능과 은사와 물질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각기 차등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게 받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에게 5달란트를 주었든 1달란트를 주었든 주인이 오면 무조건 다 주인이 회수해 가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많은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가 죽음 이후까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단순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어진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차이지요. 세계관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자녀들과 재능과 은사,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충성스러운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현재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이 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렇습니다. 초실절이 되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 곡식의 단을 제단 앞에 흔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되고 흠이 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뿐만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소재로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에바라는 것은 고체량을 측정하는 단위이지요. 1에바가 22리터 정도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약 4.4리터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화제로 삼으라는 것은 불에 태워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제로서 포도주 흰 4분의 1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흰이라는 것은 액체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1흰은 약 4리터 정도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의 흰이라는 것은 1리터 정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통하여서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지요.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제와 소제는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먹는 음식, 고운 가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포도주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일상의 삶 가운데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감사하는 일상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병이 낫고 사업이 성공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작은 일상 가운데 작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지금도 우리의 심장은 끊임없이 이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1분에도 6, 70번씩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펌프질이 과연 우리가 노력함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우리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자연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세상은 자연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을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작은 밥 공기 하나 앞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의 시점에서 이전을 쭉 돌아보았을 때 나의 나 된 것,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통과 핍박이 있었고 때로는 질병과 실패도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삶은 굶고 멸시, 천대를 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지금의 내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실패가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사건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에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실패도 절망도 지나고 나서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현재 내가 누리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실패한 결과가 나타났을지라도 이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이러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전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삶 가운데 더욱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이 전부이고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목숨 걸고 복음을 지켰던 사람들, 폴리 감독님과 같은 이러한 화형당하신 이 목회자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다 풍토병과 박해로 인해 죽임을 당했던 많은 선교사님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소외계층,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운동을 많이 하지요. 어떤 구원운동이나 복음 전파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보다는 사회운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영혼의 구주가 아니라 단지 노동자와 농민과 여성과 흑인들, 이러한 억압받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지요.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가 들어오게 되었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질병이 낫고 사업 성공하고 자녀들이 성공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심각하게 왜곡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지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관심이 현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지금 당장에 당면한 현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반문합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서도 현실의 삶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낫기를 기도해야 하고 또 사업이 무너지면 다시금 사업이 일어나기를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의 가치, 기독교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내세에서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내세에서의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가치 있고 형통한 삶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절대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세에서의 삶, 특별히 부활에 관한 내용은 부활절에만 다뤄져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과 개인의 생활 가운데, 신앙 가운데 많은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소망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고 예배가 무너지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성들여 쌓아왔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허탈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마음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이 이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무덤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천사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아가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허탄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니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서 이미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또 그것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허탄한 듯 믿지 못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이 실질적인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도 아니고 핍박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약해졌기 때문인 것이지요. 주님 오실 날은 아득히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현실에 당면한 이 사건들은 너무나도 크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나가고 믿음이 있다고는 말하는데 마음속에
작은 불씨와도 같은 생각.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상식적인 일이야? 이러한 생각 때문에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것도 아니고 이상적인 것도 아니고 초현실적인 것도 아닙니다.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 따로 현실 따로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현실에만 집중하며 현실에만 급급해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현실 따로 이상 따로의 이러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마치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큰 아픔과 슬픔이 오는 것이지요. 제가 그 마음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아픔과 슬픔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슬픔이 변하여서 찬송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멘. 그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 진정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산소망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이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벗어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부활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들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과 이유와 목적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이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간 믿음의 선조들,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함께 영광의 찬양을 하며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녹록지 않은 이 현실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약시대의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문자적으로 초실절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고 또 순종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을 감사하는 것,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고백 그리고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는 아름다운 향기의 제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삶을 재해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초실절 절기가 주는 교훈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부활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셨습니까? 어떠한 결단한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